우리는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5개의 물맷돌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맷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의 출발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맷돌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동행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물맷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나는 누구를 상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를 분별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도 피하식별, 즉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가장 먼저 훈련합니다. 아무리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군을 공격하거나 적을 놓쳐버리거나 적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갈등이, 직장의 어려움이, 공동체의 문제들이 내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상대해야 할 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원수가 아닌 사람과 싸우다가 지치고 정작 대적해야 할 악의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분별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무엇과 싸워서 잘 감당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법과 제도, 문화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저 사람들은 보기에 사람과 사람의 대결인 것처럼 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흐름과 그리고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 분별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물맷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를 상대하는가?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이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대부분은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창과 방패만을 보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 없는 자로 그를 규정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렐이라는 할례는 단순한 신체의 표시가 아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 없는 이라는 뜻은 언약 밖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 그런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을 조롱하는 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을 민족 간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모욕하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오늘 표현에서처럼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본 것입니다. 대상의 크기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분별이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장수를 앞세운 블레셋 군대, 막강해 보이는 그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눈에는 단순한 그저 강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 하아렐 하펠리시티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언약 밖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외형적으로는 군사력에서 열세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르코트 엘로힘 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통해 순식간에 그 전쟁터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전장을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별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별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렌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를 별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다는 언약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리앗에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별의 잣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 카논에서 온 말인데요, 곧은 갈대, 자,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역시 갈대, 측량, 막대기입니다. 즉 캐논이라 불리는 성경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표준이자 잣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가늠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려주는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성령의 렌즈입니다. 가끔 어떤 이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는 하는데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가져와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렌즈가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별의 영이신 성령의 렌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졌던 분별력은 단순히 어린 목동이 가질 수 있었던 통찰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이 다윗은 그 사건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성령께서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라는 외형을 넘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도구라는 그 본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분별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결국 사람과 싸우며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형제 자매와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짜 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로 구별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담대함은 성령의 감동과 분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즈는 특별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와 질서의 렌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렌즈, 성령의 렌즈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면서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 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는 심한 말에도 다윗은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별하는 렌즈가 흐려지면 적을 오인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싸울 필요가 없는, 아니 싸워서는 안 되는 이들과 싸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 형제들과 싸웁니다. 일터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다툽니다. 교회에서조차 믿음의 가족끼리 마치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은 상대를 혼동하여 사탄의 계략에 빠져 소모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진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또 어려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의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짠가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교회 내에 갈등이 심해지자 한쪽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죄목은 다름 아닌 사자 명예훼손죄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걸로 고발한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거기에 막 화가 나서 이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겁니다. 이제 싸우다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참 이걸 웃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상대편에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고발은 좀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교회의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일로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질서의 렌즈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권위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지킴으로써 진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만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질서의 렌즈를 가진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상대들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적 전장에서는 가치의 변질, 그리고 진리의 뒤바꿈 등 공포와 분열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은 품되 진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영적 전장의 상황 속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인데요. 최근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으로 대두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직자 후보 청문회 자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발언이 개인의 의견을 넘어 공직에 임했을 때의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말은 미래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주장과 세계적인 추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약 38개국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동성애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의 지지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사회운동이나 인권 주장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을, 남성, 여성이라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움직임까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가입할 때 이제 남자 또는 여자 두 가지 성을 구분하죠. 이 대신에 50가지가 넘는 성별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법제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핀란드에서는 2023년 성별인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너무 자주 성별을 바꾸어서 사회 제도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 성별 정정은 1년에 한 번만 하라라고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어제는 남자였다가 오늘은 여자였다가 내일은 또다시 남자라는 것을 제한하여서 최소 한 해는 남자든 여자든 살다가 바꾸고자 하면 그 다음 해에 바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소설 속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들입니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미 기사화되어 보도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대상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이 거센 파도를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곡된 가치, 곧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 합법화의 흐름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세워진 가정이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가 어디에서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을 분명히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틀을 부정한 인권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거짓된 자유일 뿐입니다. 죄를 합법화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 앞에 서게 되었고 고민해야 하고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대상이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둘째는 가정교육의 실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정체성과 성윤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창조 질서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죄는 분명히 지적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품는 사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으나 죄인들 누구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미워하되 분명히 지적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증언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금과 빛으로 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 태도, 행동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인권, 평등과 같은 아주 값진 가치들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창조, 구속, 완성의 그 확실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골리앗들 중에 극히 일부만을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그 범람들, 이러한 것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 전장에 처하게 되더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씀 위에서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흐려지면 우리는 헛된 싸움에 빠집니다. 사람을 원수로 착각해서 싸우면 결국에는 서로가 상처만 남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헛된 싸움에 빠지지 않고 진짜 싸움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분별의 눈을 가진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원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심지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라는 어둠의 세력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으로 저항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혼돈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눈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력으로 보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물맷돌이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상대하는가? 이 분별의 물맷돌로 오늘날 우리 앞에 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품고 분별의 물맷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굳게 붙들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왜곡된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창조 질서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